7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찬양은 언제 들어도 감동인데 우리 또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 찬양 몇 개월간 준비해 주셔서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에 앞뒤를 좀 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씨를 뿌리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잘 가꾸다가 첫 번째 이제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곡식을 처음으로 추수를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의 씨앗을 심고 또 이제 결국은 보리를 갖다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수확한 그 첫 열매, 첫 결실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로 바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주일, 맥주절의 이제 유래입니다. 기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 가나안 땅의 그 이방신들과 문화에 물들어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징계의 수단을 하나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거 다 허용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절대로 화 안 내요. 그냥 놔두세요. 제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애들은 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뛰면 아픈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바쁘세요. 다 적응이 돼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블레셋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해서 때면 안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인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먼저 버려라. 그리고 이방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일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감동이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나라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단다. 쳐들어가자. 그러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저 여전히 징계수단으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하나하나 까딱하지 않고 블레셋 백성들을 쳐 물리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라고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무엘만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근데 그 기념비가 뭐냐?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냐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 감사를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감사가 회복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하나님이 두 가지 역사,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역사를 일으켰어요. 빨간 글씨가 보이시나요? 첫째는 회복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두 번째로는 평화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다시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늘 시달리고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전쟁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평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감사가 있는 곳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빡빡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우리가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고 괴롭고 마음이 고달플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불평과 짜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들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그 자녀들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녀들 때문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를 만지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는 회복의 역사, 평안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에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쁠 때에 우리 곁에서 함께 기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같이 오셔서 우리의 등을 도닥거려 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대표적인 사기꾼이 한 명 나오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머나먼 사막의 길을 걷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다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비록 야곱이 죄를 짓고 떠나지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암만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곱보다 적게 집니다. 거기에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면 지금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허물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세상에 자기만 혼자 남은 것 같겠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제부터 야곱은 외롭고 쓸쓸했던 인생의 길이 이제는 그래도 좀 든든해졌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베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후로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도 책임을 져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 정상에까지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불을 피우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애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한 거죠. 그때 그 모리아산 정상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이 풀에 뿔이 끼어 있어서 거기에 매달려 있었죠. 그것을 번제 제물로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린 그곳의 이름을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 번제 드린 장소를. 그럼 여호와 이레가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이런 거죠. 이 아들 100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주신 분이 요구하시면 내가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또 설령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실지라도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든지 나에게 더 놀라운 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민하다가 아들을 바친 겁니다.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너무나 옹졸하고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충분하게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너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앞으로 나와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구도 그것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할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깜깜한 우리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님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인생길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경건하고 빈 마음으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